네,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교회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가정가정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국에서 또 전국 여러 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함께 교제하시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다음 달 계획되어 있는 동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2024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3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사무엘하 5장 2절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오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같이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죠. 다른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계시고, 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자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전쟁에 나가면 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전쟁에서 지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전쟁에 지는 걸로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왕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 네, 사울왕. 네, 사울왕인데, 첫 번째로 세운 왕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아갔는데 블레셋 민족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민족은 요즘에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하마스 들어봤죠? 하마스 지금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냐면, 실제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시는데, 예전에 사울왕이 있을 때는, 사울왕이 다스릴 때는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준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왕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사울왕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이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와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근데 그게 며칠을 기다려야 되냐면 7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7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땠냐면, 자 여기 보면 사울의 왕의 자리가 빼앗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처음 왕이 사울왕인데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두 번째 왕에게 준 거예요. 두 번째 왕.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왕. 아, 이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 이렇게 합니까? 사울 왕. 예. 두 번째는 다윗. 다윗 왕이요. 다윗 왕. 예. 그런데 첫 번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사울 왕에서 다윗 왕한테 넘겨준 거예요. 다윗 왕한테.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냐면 여기 보시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가 적고 블레셋 사람은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어때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힘이 약한 자들 뒤에 뒤처진 자들 함께 가야 되는데 뒤에 떨어져요. 힘이 없고 피곤하고 약하고 그래서 뒤에 뒤처진 자들을 누가 와서 죽였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사람들 왕과 사람들과 가축을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딱 보니까 동물들 중에 가축 중에 살찌고 좋은 것은 몰래 빼놓고 좋지 않은 것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하나님은 죽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려놓은 겁니다. 살려놨어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울 왕이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가 있을 때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7일을 기다리기를 잘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기 직전에 사울 왕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그런데 이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너무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님들도 좀 기다리고 계세요. 모임이 있기 전에 조금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끝까지 잘 기다린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안 오지? 시간이 몇 시야? 그러면서 에이 모르겠다. 안 오니까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습니까? 어때요? 기다려요? 끝까지? 네, 잘 기다립니까? 네, 잘 기다린대요. 감사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것이 끝날 때 사무엘이 탁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 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 예? 불순종을 한 겁니다.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전부 다 죽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은 전부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소와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이와 유아들과 우양 소와 양과 약대 나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딱 와서 보니까 동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동물 소리가. 그래서 사울왕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왜 동물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물어보니까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봅시다. 그러면 다른 거 좋은 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는 것을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는 건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올해 임원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선부 위해서 임원 봉사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임원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못한다고 안 된다고 째 시키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기 좀 이렇게 좀 임원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하면서 예?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어때요? 싫다고 나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정해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너가 해라 내가 하겠다 나 못하겠다 너가 해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너 이렇게 말하면 하라 그러면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농선부에서 봉사하십시오. 다른 데도 필요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른 데 봉사 가면은 원하는 데 많습니다. 농선부에만 있지 말고 우리 부서에도 좀 와달라고 봉사 좀 해달라고. 그런데 농선부에서 봉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순종해서 농선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다른데 우리 농선부 선생님들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잘해요. 그래 딴 데서 데려가려고 해요. 막 다른 데 데려가려고 하는데 농선부에 남아서 그래도 우리 농인 우리 성교부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남아서 봉사하세요 하니까 이 남아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아 있으니까 우리 농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전도할 때 같이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역모임 합니다. 구역모임 하는데
집 좀 개방해 주세요. 어때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해요. 안 된다고. 우리 집 너무 좁다고. 우리 집 너무 지저분하다고. 우리 집 너무 멀다고. 안 하려고 하죠? 해요, 안 해요? 구역모임 우리 집에 오십시오.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해요. 조모임 같이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 말고 밖에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 형제자매님들 오셨을 때 우리 집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우리 집에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싫다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왕이 불순종,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동물들 좋은 거 살찐 동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 생각하시고,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찾은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입니다. 다윗왕인데,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발했어요. 사울왕이 말씀을 안 들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격에서 버리고 왕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가 찾는 겁니다. 누가 우리 농선부에서 이렇게 더 열심히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말씀도 잘 보고 그리고 순종도 잘하고, 누가 이렇게 잘하나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교회 농선부는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천교회 농선부는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우리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안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인천에 살아도, 김포에 살아도, 강화도에 살아도, 부천에 살아도, 시흥에 살아도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서 오는지, 누가 진짜로 말씀 듣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아셔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는지 다 아셔요. 누가 형제자매님들 보고 싶어서 정말로 왔는지. 저 보니까 억지로 온 것 같습니까?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다 오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마음에 생각하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왕 될 사람을 알려줄 테니까 가서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제 사울을 하나님 사울 왕을 버려버린 거예요. 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이 사람은 왕으로 쓰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하나님이 딱 마음에 선택하신 거예요. 예선했다라는 것은 잘 살펴보고 미리 선발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뽑아냈다는 거예요.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딱 알고 딱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이 겉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런 모습을 보고 말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잘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겉과 다르게 속에 중심이 어떠냐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했습니다. 묻고. 여기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기 전에 물어보고 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면 순종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리이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한 사람이 물어보고 5장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우리가 블레셋 민족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너희가 이기고 블레셋 사람이 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또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범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는 얘기죠. 인도해 준 대로 안내해 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길을 잘 몰라요. 길을 잘 모를 때 여행 가이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죠.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안전하고 가고자 하는 곳까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가이드가 있구나 인정하고 그 지도해 준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민족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나갔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하고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게 하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에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요, 항상 묻고 행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훈련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훈련.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것들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잘한 것 중에 무엇을 잘했냐면 훈련이 잘 됐다. 훈련. 아버지가 형들은 전쟁에 나갈 때 너는 저기 들에 나가서 양떼를 잘 지키고 양떼를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기르면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윗이 그 동물의 입을 벌리고 수염을 잡고 양을 구해낸 거예요. 양을. 그래서 다윗은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사랑하는 목자. 다윗은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고 그리고 양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양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양을 끝까지 찾아서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사자나 곰이 물어가지 않도록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보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그래서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베들레헴에서 뭘 했냐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양을 잘 돌보는 일을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너 양 참 잘 기른다. 이런 말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양을 성실하게 기르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도 알아줄 법한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아무도. 그런데 오직 딱 한 번 하나님만 이 양을 성실하게 기르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다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버지 양을 치고 양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 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이제 물어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따라가서 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무섭겠죠? 무섭잖아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면 무서우니까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사자나 곰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곰이 키가 작은 것 같지만 이 두 발을 들고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키가 사람보다 더 커요. 무섭습니다. 힘도 보통이 아니에요. 사자도 마찬가지죠. 사자도 무섭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자나 곰을 따라가가지고 양을 물어가는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요. 용감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따라가서 구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놔둬버리죠. 새끼를 건져내었고 입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다윗이 수염을 잡아, 이 동물의 수염이 있죠. 수염을 잡고 이렇게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양떼를 충성되이 길렀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양을 충성되이 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가가지고 내가 한 왕을 선발했으니까, 뽑아놨으니까 가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이제 대우해라,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들 여러 사람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도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또 누구 있냐고 물어봤더니 마지막 말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째 뭐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양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16장에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양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멀리서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데려오라. 우리가 데려올 때까지 여기서 식사하지 않겠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다윗을 데려왔을 때 다윗은 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지나갔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딱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기에 앞서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사울 왕의 자리를 왕의 자리에서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훈련도 잘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사랑으로 충성으로 돌보았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주변 나라들과 싸움하면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강한 나라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일 말씀 들으러 나오세요. 수요 말씀 들으러 나오세요. 구역 모임도 있습니다. 조모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양을 성실하게 기른다라는 모습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구역 모임이 있으면 구역 모임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조모임이 있으면 조모임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요 말씀이 있으면 수요 말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일 말씀이 있으면 주일 말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야외 교제 있다 그러면 야외 교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 빠지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셔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걸 들었으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아셔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다 아시고, 좋은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억지로 한 사람에게는 억지로 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 실행하는 자니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주일날 나옵시다. 나오기 싫은 마음도 있죠. 바쁘면. 그런데 같이 나오기로 했으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겁니다. 수요 말씀 들읍시다. 듣긴 듣죠. 인터넷으로 들읍시다. 그렇게 안 하고 나와서 함께 들읍시다. 이렇게 했을 때 나와서 들어서 함께 하는 것이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12월 달에 동계수련 있죠. 동계수련회 공주 갈릴리 수양가 동계수련인데, 동계수련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갑시다.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다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서 말씀 배우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걸 하나님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빠서 못 간다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이번에 몇 명 가야 되죠? 동계수련회 몇 명 가야 됩니까? 전부 다. 몇 명 가기로 했습니까? 동계수련회 몇 명 가야 돼요? 예? 이 몇 명이에요? 50? 에이, 50 안 돼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100명. 동계수련회. 가야 돼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다 같이. 동계수련회 가서 힘을 받고, 말씀도 잘 듣고, 또 전국에 힘있게 잘 살고 있는 우리 농인들 보면서 힘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동계수련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가 이번에 동계수련회 꼭 가고 싶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꼭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라고. 건강하게 좀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신 분들은 저기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세요. 목사님하고. 아시겠죠?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한번 다 같이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가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우리 이렇게요?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네. 알겠죠? 가야 돼요.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하나님 가자고 했을 때 같이 가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나 가야 돼요. 우리 함께 가죠. 우리 함께 봉주로 가야 돼요. 동계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 동계수련회 안 간 사람 좀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고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서 늘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의 권교함으로 지도하였다. 분별 있게 지혜롭게 지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분별 있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늘 전쟁에 있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이제 농선부 형제자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받고 또 교제 가운데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는 모습을 보시고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웠을 때는 순종함과 충성된 마음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이 가운데 내년에 임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순종해요. 순종. 이렇게 순종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첫 번째 왕 사울왕, 두 번째 왕 다윗왕, 세 번째 왕 솔로몬 왕. 아시겠죠? 예, 솔로몬 왕은 나중에 기회 되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순종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농선부 동계 수련회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또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2024년 우리 농선부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세워주시는 임원들, 또 올해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임원분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농선부를 담당하시는 하근호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들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